하나님 말씀 잠언 25장 4절과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39쪽입니다. 939페이지 잠언 25장 4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은사주의와 또 신비주의를 잘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는 이런 체험을 신비주의라고 말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신비주의가 아닌 은사주의라고 합니다. 신비주의란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이 몸과 마음을 수련하고 또 많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극상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최고의 그 황홀경, 엑스타시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관상기도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신학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대부분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만 이들이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그들의 신앙 훈련은 배울 만한 점이 참 많습니다. 이들이 그 첫 번째 단계로 삼았던 것이 정화입니다. 정화란 더럽거나 불순한 것을 없애고 깨끗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 씻음을 받아 성결하게 되었다, 성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쓰임받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지나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쓰임받기 전에 철저히 정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도 영광이지만 그만큼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모세, 요나, 바울을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쓰임 받기 전에 물러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고요. 요나는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기간은 그들에게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철저히 정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 함께 4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은혜도 찌꺼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은 세공하신 분에게 물어봤어요. 은혜도 찌꺼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재련한 그 은덩이 은혜도 불순물이 있으니 정련해야 순도 100에 가까운 은이 나와서 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분 말에 의하면 순도 100의 그런 은은 나올 수 없고 가장 그 순은이라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은 99.25%라고 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한다는 것은 그만큼 순전하고 온전한 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을 말씀하신 걸까요? 은은 옛날부터 독을 제거하고 살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임금님상에서 은수저와 은젓가락을 사용한 것은 은이 독과 반응해서 색깔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은과 접촉해서 6분 이상 살 수 있는 세균이 없다고 합니다. 은이 이러한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은 정말로 최고의 순도를 가져야 했던 것이지요. 본문의 말씀은 최고의 순도를 가진 순수한 은을 내기 위해서는 아직 은에 해당하지 않는, 은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 요소들을 녹여서 순수한 은을 추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에서 은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은처럼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은에 해당되지 않는 찌꺼기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찌꺼기로 이렇게 단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의 찌꺼기만 아니라 수많은 찌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찌꺼기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이처럼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그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중세 스콜라 신학의 선고자인 안셀름은 죄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제 심각성을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제1 원인인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목욕하면 될까요? 집에서 목욕하는 것보다는 온천에 가서 목욕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생각돼요. 온천에 가서 목욕하면 될까요? 그곳에서 몸을 씻으면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대충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온통하고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삽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 번 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연약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생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과업이라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저는 밖에서 집에 오면 맨 먼저 손을 씻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손이 깨끗한 것 같아도 비누로 손을 씻으면 더러운 물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내 마음도 이런 것과 같겠구나.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죄가 내 안에 마음에 들어오고 이러한 불순물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겠구나.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마음이 씻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악과 죄악이 쌓여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죄와 부패로 더러워진 인간을 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를 닦고 참선하고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는 삶이요, 그 피로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런 정화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더 많은 세상에 속한 물질과 세상에 있는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더러워지고 찢겨진 상처난 우리의 심령이 정화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어떤 세상에 속한 것을 주시옵소서가 아닌, 하나님 우리 안에 버릴 것들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씨 뿌리들을 제거해 주시고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취를 위하여 살았던 저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에 대한 욕망이 씻어지고,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을 채우려고 합니다. 저는 독일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많은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술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그러한 양식을 지닌 교회가 많습니다. 내부에는 화려한 장식이 되어 있고 모든 교회마다 훌륭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천년 이상의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신앙의 부흥운동,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이 열정에 찬 사람들보다는 이제는 관광객으로 붐비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관광객으로 붐비는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 나를 진정으로 예배하고 나를 진정으로 찾는 자를 원한다. 저의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시는 것은 사람들이 위대하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당 건물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이 교회당 건물을 보고 이곳에 있는 예술품을 보러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택대학교의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대학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전적으로 구하고 그러 채워질 때 세상 것들은 하찮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여러분이 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있고 여러분들이 찾았던 모든 것들이 다 있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 모든 능력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은 금보다 귀한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은은 독을 방지하고 해독하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하나님께 쓸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 평택대학교의 성도들이 은혜의 역할을 하여서 제 독소를 경고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사회의 정화로 이어질 겁니다. 우리가 정화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정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화의 물결을 세상을 향해 보내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중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둘째 부분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여기에서 장색이란 장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찌꺼기를 제거할 때 비로소 쓸만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쓰임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난 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그릇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를 셀 수 없는 수천, 아니 수백만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쓰실 때 이처럼 각자의 용도와 사명에 따라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목사만 귀하고 다른 직분이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는 그 기능에만 있을 뿐입니다. 마치 몸의 지체가 다 중요하고 그 기능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라는 말을, 그 만인 사제적이라는 말을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근거로 해서 주장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평신도도 성직 안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성직자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자가 제사장으로서 사죄 중재 없이도 직접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과거에는 그 중재자인 사제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쓰임받는 귀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사명과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그 일을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해드리는가를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은 사람들이 시원한 냉수 마시기 원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더위에는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줄 모릅니다. 또 그런 물을 마셔야만 이 더위에는 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내가 차든지 뜨겁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충성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성실한이라는 뜻입니다. 땀이 구슬처럼 내리는 추수하는 날에 냉수가 마시는 사람의 마음과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있을 때만, 보일 때만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택대학교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쓸 것이다. 새 시대를 위해서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너희 마음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요청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매일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쓰임받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와 평택대학교, 피어성 기념학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에서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